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서원의 무게를 깨달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광역 토론토 지역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27장은 서원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서원에 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서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서원자가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서원이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본문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먼저 우리들은 레위기 27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의미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서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와 성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원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서원한 자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의 가능성은 노예의 몸값을 기준으로 서원한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하는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서원한 자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한 세겔의 가치는 성인 남자의 한 달의 월급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을 때에 5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력의 가치를 개선했다고 생각하기보다 노예의 몸값을 기준으로 서원한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가치로 하나님께서 서원한 자에게 그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장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할 때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서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이란 즉흥적인 서원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서원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 서원한 값을 높이 책정해서 서원이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감정의 요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된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만일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자가 가난한 사람이면 제사장이 그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약자를 향한 배려가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지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서원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파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원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서원의 제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벼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늘 신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